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움도 받았죠. 특별히 사울에게 그랬는데, 사울이 미워했던 표면적인 이유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것 때문에 그랬지만 내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윗을 미워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가 미친 듯이 발작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죠. 결국 그게 실패하긴 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쳐주시기도 하시거든요. 시편 기자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미움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면 자기 방어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를 시기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틈으로 악신이 들어오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막아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요, 남에 대해서 시기 질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쟁을 하면은요, 평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어린아이를 쳐보세요. 어린아이가 있는데 자기 반에 있어요. 자기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뭘 해야 돼요? 1등을 해야 되겠죠? 1등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반이 아니라 전체에서 1등을 해야죠. 전교 1등을 해야 돼요. 그렇죠? 경쟁에서 이기려면. 저희는 기억나는 게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막 고등학교 때 전교 등수를 막 갖다 붙여요. 전교 등수. 그러면 누가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경쟁을 하죠. 그러면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어요. 항상 1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보면은 한 학교에서 1등 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고등학교 있고 뭐 오늘도 이제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만은 시험을 봐가지고 또 점수 매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제일 잘했나, 누가 잘하나, 노래 말고 성적에서 누가 좋으나 이렇게 해서 치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최고 대학에 들어갔다 치고, 그럼 거기 들어가면은 누가 있어요? 제일 똑똑한 애들만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좀 일반적인 데 있을 때 내가 튀는 거지, 거기 가면 다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다 전교 1등 하던 애들만 모여 있다고요. 그럼 거기에서 또 앞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설사 1등 했다 쳐요. 한국에서 제일 잘했다. 그래가지고 해외로 날아갑니다. 해외에 가가지고 또 세계에서 최고라는 학교들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선 또 세계적인 머리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프린스턴을 다녔는데 거기에 소위 한국의 수재들이 다 와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박사 들어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박사 공부하는데 제가 보면 항상 어떠냐면 너무 불쌍해요. 너무 피곤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경쟁에서 안 떨어지고 앞서려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한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서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근데 거기에서 1등 한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박사를 받았으면 또 대학 교수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학 교수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느냐? 그리고 자리는 있느냐? 뭐 이런 식이고, 설사 좋은 학교 교수로 가도 그 다음에 거기서도 또 경쟁을 해야 돼요. 먼저 정교수가 돼야 되거든요. 정교수가 되면 끝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내가 총장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조금씩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럼 총장이 되면 되느냐? 아니죠. 총장들 세계가 또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거예요, 세계라는 게. 그래서 이게 어떠냐면 경쟁으로 살잖아요. 그럼 사람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세계 최고라고 쳐보세요. 괜찮은 줄 아세요? 아니요. 또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치고 올라오는 천재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게 평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요, 경쟁을 근거로, 질투를 근거로 살아가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보면서 제일 마음 편한 사람으로 봤던 애가 고등학교 때 내 짝이 하나 있었거든요. 얘는요 진짜 무사태평이에요. 공부도 안 하고 선생님이 때려도 그냥 맞고 아무렇지도 않아. 너 도대체 목표가 있냐? 이때 뭐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졸업장 받는 거래요. 대학 못 가. 나 우리 전교 꼴찌야. 난 못 가. 그래서 네가 어떻게 알아? 나 들어올 때부터 전국 꼴찌였대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한 점이 낮았대요. 그래서 자기 떨어졌는데 어떻게 자리가 비어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확연하게 고등학교 들어온 애 중에 전교가 아니라 전국 꼴찌래.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우리 학교에서도 꼴찌고, 그래가지고 얘는요 이 성적표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적표를 딱 봤더니 누가 꼴찌야 그래요. 자기가 꼴찌가 아닌 거예요. 하나가 올라간 거예요. 너지 이러면서 그때 한 명이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아서 너구나 그러면서 꼴찌 안 한 거를 너무나 행복해하는, 이게 싫어요. 그러면서 맨날 잠만 자요. 자기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게 시간만. 그러면서 목표 자체가 그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딴 사람들은 경쟁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한데 얘만큼은 평안해요. 뭐 몰라도 아무렇지도 않고 선생님이 때리면 그냥 맞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좋은 표상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너무 경쟁을 하는 사회 속에서 경쟁을 안 하면 차라리 좀 편안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사실은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를 갖게 되니까 삶이 피곤한 거예요. 피폐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항상 또 세월은 가고 모든 것은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그 사람도 그만둬야 되고 또 새로운 세대가 오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심이잖아요. 그 세상은 바뀌어가는 것이고 그거를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실제로 그의 두려움은 사실이었습니다. 확연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 근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과연 두려워해야 되느냐 생각하기 나름이죠. 근데 그는 그걸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이 실체기는 한데 과연 그 실체라고 하는 두려움이 진짜 두려워할 일이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절대 그를 죽일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시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은 계속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사람 막 죽이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처럼 상대방을 봐서 그래요. 자기라면 죽일 거니까.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사람의 심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자기 닮은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참 나쁜 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비슷한 사람을 보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지 않는 게 중요하죠.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래도 마음이 평안한 점이 있어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에요. 다윗을 자기 옆에 뒀잖아요. 누구보다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나를 죽이지 않을 사람이고 나를 지킬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을 자기에게서 떠나게 했다. 왜요? 자기 죽일까 봐. 그래서 인생에서요, 아무 의심이나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러잖아요.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근데 사람들은요, 사람 다 믿으면 안 돼. 아니, 사람을 믿어야지. 그게 아니고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 믿을 사람을 믿고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안 믿어야 되는 거지. 뭐 다 믿어야 된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사람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한편으로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사람 중에도 보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누구보다도 충성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옆에 있지를 못하게 해요. 곁에 일부러 안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다. 이게 그의 인생에서 최대 실수죠. 다윗이 그의 옆에 계속 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천부장은 1000명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일을 맡게 했다는 거죠. 그것도 높은 일이긴 한데, 그러면서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순종을 하고 있어요. 내 옆에 있으라 그럼 있고, 저리로 가라 그럼 가고, 순종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 있으라면 있고 가라면 가고 생각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생각이 있지만 그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창을 던졌다. 진짜 창 가지고 나를 박으려고 집어던졌다. 그러면 사람이 옆에 있고 싶습니까? 있고 싶지 않죠? 그래도 자기가 먼저 떠나지는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떠나라니까 떠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급하게 그 자리를 차고 나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근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사울 곁에 온 적이 없더라 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표시 안 해요. 표시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떠나라니까 그땐 또 떠나고. 인생을 살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를 즐거워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그런 거예요.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것. 이걸 좋아해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인생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자기 뜻을 막 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또 자녀들한테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면 안 좋아하셨어요. 옛날에 저희 때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질문하면 안 되고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답을. 그래야 좋은 학생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래서 우리 대학 갔을 때도 서울대학 갔을 때 가서 보면 질문하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볼래? 그럼 아무도 질문 안 해요. 특별히 나쁜 선생한테는 아무도 질문 안 합니다. 애들이 똑똑하니까 괜히 질문했다가 미움받을 테니까. 자기가 묻고 싶은 건 있지만 저분에게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으면 아예 질문을 안 해요. 근데 미국 가서 느끼는 거는요, 미국 사람들 질문을 굉장히 잘해요. 왜냐면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진짜 질문하라고 그러고 그 질문을 또 받아줘요. 말 같지도 않은 질문 하는데도 또 받아주고 답해주고. 근데 제가 양쪽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질문할 때가 있고 입 다물 때가 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진짜 질문을 해도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질문하라고 그러면서 질문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질문하면 좋아하는 분도 있고.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해요. 저는 아무 데서나는 아닌데 성경 공부하거나 그럴 때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진심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겪은 경험에 의하면 질문해서 좋았던 적이 별로 없으니까 질문을 거의 안 하세요. 특별히 괜찮아 보이는 분일수록 질문을 아예 안 하세요. 근데 이거는 슬픈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질문해도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분별력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공부에서 얻는 게 아니고요, 1등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어떤 과목에 대해서 공부해서 1등이 됐을 뿐이지, 인생에는 수많은 것들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근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사울 왕도 다윗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근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지혜롭게 하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그 창세기에 이집트, 애굽에 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번은 꿈을 꿨는데 안 좋은 꿈을 꿨죠. 그리고 이 꿈을 해몽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꿈 해몽을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옛날에 그러면서 꿈 잘 풀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지 데려와라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죠. 요셉한테 물어보니까 그가 쭉 설명을 해줘요. 뭐냐면 이 나라 망합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풍요가 7년 있겠지만 7년 대환란이 와가지고 완전히 망하게 될 겁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안 좋은 꿈이에요.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대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방법도 제시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지혜롭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딴 사람들도 지혜롭다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총리로 전격적으로 세웁니다. 말이 그렇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지금, 그리고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풀어가지고 그냥 방면해 주는 게 아니고 넘어가서 국무총리로 딱 세워주는 거는, 이런 거는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파격적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바로의 행복이었어요. 자기에겐 그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괜찮았던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내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옆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두셨다. 그럼 이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하게 하면 모든 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울이 망한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임명한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의 왕이에요. 애굽 왕 바로는 아니죠. 이방 나라 사람이고 그 중에서 그냥 왕이 됐을 뿐이에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냥 생각하면 쉽게 말해서 교회 잘 다니고 직분자인 어떤 분,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도 안 다녀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약간 다가오실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이 분은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분은 교회 안 다녀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았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꼭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회사나 이런 데서도 인사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잘 뽑으면 회사가 잘 돌아가고, 사람을 잘못 뽑으면 회사가 힘들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구별을 잘해야 되는데 또 그게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을 선정하게 될 때 한 명 뽑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왔으면 이 중에 누가 제일 나으냐를 선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딱 보니까 이쪽은 내 라인이네. 이쪽이 오면 좀 괜찮겠네. 내 고향 사람들이네. 이쪽은 우리 학교 출신이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내 라인은 형성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과연 회사나 국가적으로 이게 도움이 될 거냐 하는 건 전혀 별개 문제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고향 사람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내 학교 출신을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진짜 괜찮은 사람이면 써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온전히 그냥 인맥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 선택 자체가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선택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사람만 비교해 봐도 이 사울 왕하고 바로하고 도대체 누가 복을 받아야 되냐고요. 그런데 왜 이방 왕은 복을 그렇게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말 그대로 그가 진짜 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갖게 되니까. 왜요? 자기가 똑똑해서? 아니요. 요셉 하나를 뒀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은 이후에 성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진짜 훌륭한 왕이 될 다윗을 바로 옆에 데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멀리해요. 멀리하고 전쟁할 때도 이 사람은 여기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도 괴롭혀가지고 이 사람이 오히려 저쪽 편에 가 있었거든요. 우리로 치자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싸우는데 일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어야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일본에 가 있으니까 뭐 일본이 쳐들어올 때 같이 쳐들어오지만 않아도 다행일 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왜 두려워하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좋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말 그대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듣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짐승 중에도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늑대도 있고 표범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사람들도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달라요. 그걸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는 전혀 분별이 안 된다. 그럼 큰일 난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 계시나?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있는 건데, 근데 이제는 분별력을 좀 가지셔야죠. 사람은요 언제라도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명해서 이 모든 것들이 보여져야 되고 또 명철해야 돼요. 이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요즘에 개나 고양이나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개랑 고양이는 또 많이 다릅니다. 개가 좋아한다고 개 좋아하는 방식으로 고양이 데리고 다니면요 고양이가 경기를 일으켜요. 개는 일반적으로 산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도 그렇겠지. 그리고 산책하자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 얘가 미칠라 그래요. 왜냐하면 영역의 동물이라 막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얘가요 미칠라 그래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혹가다 이상한 애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 보시면 아시다시피 개 데리고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고양이 데리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럼 큰일 나거든요. 고양이는 집안에 주로 있는데 개를 또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개가 미칠라 그럽니다. 왜 날 여기다 가둬도 이해가 됐어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다릅니다. 그래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정말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하시는 게 좋다니까요. 나쁜 놈은 멀리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쁜 놈하고는 같이 붙고 좋은 사람하고는 잘 안 있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진짜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그리고 나쁜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이 이렇게 붙는 경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유명세 이런 거하고 별개로. 근데 여러분은 어떤가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면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으면 최대한 그대로 두는 게 좋아요. 자,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여기서 보면은 사울 왕은 싫어했지만 그렇지만 온 이스라엘,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 여기에 이제 감사함도 있고 또 슬픔도 있기도 한 거죠. 온 이스라엘, 유다, 다윗을 사랑했다. 이 부분은 좋지만 또 동시에 사울 입장에서는 그걸 또 싫어했을 테니까요. 자,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들과 함께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했다라는 게 이들에게는 기쁨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온전하면은요, 온전한 사람 보면서 온전하게 보여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나만은 저 사람이 싫다 그러면 이건 내가 좀 무리가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하는 게 좋죠. 근데 그거를 질투하고 그러시면은요, 내 인생이 피곤해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점점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죠.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를 미워하는 겁니다. 뭐죠?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대부분들 아세요. 교회 좀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말을 즐겨 쓰세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악이 미우셔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해요. 난 괜찮아.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악을 보면서 세상이 다 그렇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악에 대한 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잖아요. 지정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우리의 감정이요, 좋은 거 싫은 게 있잖아요. 호불호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근데 여러분이 악을 보면 미워야 돼요. 악을 보면 미워야 돼요. 악을 보면 미워야 돼요. 이게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악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였다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쁜 놈아, 네 말이 너를 증명한다고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죽였어? 그럼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할 걸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다윗의 행동을요,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이게 다윗이 갖고 있던 생각이고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를 또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미워합니까? 별로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죠.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야 돼요. 미워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데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이를 갈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자.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다 가졌잖아요. 권력이 있고, 그리고 요즘 대통령하고 틀려서 몇 년 하고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사울은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교만의 씨가 크게 자랐고 교만해진 사울은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것을 놓치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심령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계속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때로 누구보다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 딴 사람들은 다 겁먹어서 숨잖아요. 다윗은 그걸 보고 화가 났어요. 이런 게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게 있냐고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막 나서가지고 막 화내고 다니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화낼 만한 데서 화를 내야죠. 근데 도무지 화를 안 낸다.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 시대는 문제가 뭐냐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참된 지혜가 우리 속에 있는가?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그런 기도도 있잖아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셔서 우리 특별히 신약시대에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일이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 이것저것 갖다 대시는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다 맞는데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했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권능을 받고 얘기 말고 성령이 너희한테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뭐가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뭐가 생각나요? 내가 한 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설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저한테 설교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 있잖아요. 설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면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지 다 까먹으면 하나도 기억을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게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랑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기억도 안 해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게 보여져요. 딱 교회 가서 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습니까? 눈만 말똥말똥. 지난주 건 너무 힘들고 오늘이 주일이에요. 몇 시간 전에 설교했어요. 제가 무슨 설교했죠? 말똥말똥.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지상 명령하고 그때 얘기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제자들에게 했던 주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때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가르쳤던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제자들이 그걸 생각하니까 복음서도 쓰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도 한 가지 기본이 있죠. 들었어야 생각이 나죠.
오늘도 그렇죠. 들은 사람은 생각이 날 가능성이 있지만 듣지도 않은 사람은 생각이 날 수가 없잖아요. 오늘 하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된다고. 근데 보면 안 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전에 나오지도 않아요. 말씀도 안 들어요. 완전 썬데이 크리스찬들 많죠. 주일만 오는 게 크리스찬인가요? 옛날에 그러면 나이롱이라고 그랬어요. 나이롱 신자라고. 근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수요일이라도 하루는 좀 와야죠. 이렇게 새벽까지는 못 하더라도. 근데 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야 생각이 나든 말든 할 텐데 들은 게 없어요. 들어간 게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 보는데 오늘 수능 시험 보는데 주님 잘 보게 해주세요. 주님도 아시는데 들어간 게 없잖아요. 자기가 공부한 게 없으면 생각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준비한 게 있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고 생각이 날 수 있겠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주님이 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지 그냥 하나하나 그때그때 물론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섭렵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셔서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 없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저희들이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